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9장 14절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하면 그 며칠 못 갑니다. 앞으로 38년 이상을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몇 년을 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백성의 수도 세고, 제사장의 수도 세고, 레위인들의 수도 세고, 그 다음에 위치를 다 알려주셨어요. 어느 지파가 어디, 어느 지파가 어디,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누구,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도 세 계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같은 레위 자손이지만 직임을 다 맞춰주셨어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이걸 딱 맞춰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어요. 아무리 광야라도. 그게 뭐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를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네, 거기 보면 성막을 덮었다. 밤과 낮으로. 밤에는 불 모양이, 그래서 불 기둥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구름 기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란 말을 왜 강조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진을 쳤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근데 성막을 덮었다. 이 성막을 덮었다. 그 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었다. 성막만 덮었겠습니까? 그들이 진치고 있는 전체를 다 덮은 거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그럼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16절에 항상 그러했다. 밤과 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을 덮었다. 그 말은 항상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얼만큼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재,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시체죠, 시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계획을 짰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세가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짜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런 방향도 몰라요. 네, 목적지도 몰라요. 물론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건 알지만 그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방향인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들은 계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근데 세워봤자입니다. 우리가 내일 뭘 하겠다, 몇 시부터 뭐 하겠다, 아무리 세워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잠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윤곽을 짜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반응이 어땠나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17절 갑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거기다 줄겁시다.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19.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고 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21.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읽어서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막을 설치하는 일에만도 며칠 걸려야 되고요. 성막을 걷어내는 일만 해도 며칠 걸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침에 진 쳤는데 또 움직이라고요? 아침에 진 쳤다가 하나님이 진이 움직이면 저녁에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가시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거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17에 보면 진이란 말은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진이란 말은 캠프예요. 캠프. 사실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캠프를 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서면 거기에 서고 이게 뭐죠? 장소입니다. 장소. 거기다 줄 그어놓으시고 장소. 어디에다 진을 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장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거기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20절에 보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이틀, 한 달, 1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시간도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서 진을 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게 때와 시간,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이틀, 한 달, 1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1년 정도는 괜찮죠. 예를 들어서 염창동에 진을 쳤어요. 1년 동안 사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머무는 거 어렵습니다. 그 성막을 설치하는 데만도 며칠 걸린다니까요. 성막을 거두는 데만도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그 수백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진 쳤다가 저녁에 진을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세요. 19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도 있고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뭘 쫓아?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19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치 아니하였고 20절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쭉 갑니다. 2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뭘 쫓아?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거의 3번이나 23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러니까 진행한 것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고 서는 것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섰고 그 다음에 직임,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자손들이 그 직임을 지키는 것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흐트러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 대열이 흐트러지지를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내산을 출발하시기 전에 다 정해 주셨잖아요. 동서남북 방향.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어떤 일을 하라고 다 정해 주셨죠. 이게 흐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가 분지든 광야든 산이든 어디든 간에 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저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구름 기둥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 불 기둥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엉뚱한 길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서면 서고 성경이 가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장소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정하세요. 이틀, 한 달, 1년 이게 뭡니까? 속도예요, 속도.
장소와 우리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매번 그 기도가 탁탁탁탁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막 조급해하면 그 하나님은 앞서가게 돼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고,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네,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루를 서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달을 서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럼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요. 속도, 우리 인생의 속도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우리 인생의 속도 조절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실 때는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열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막이라고 그래요. 막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사탄을 무서워하나.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아래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여기 주저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기회 다 놓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진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다.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방향도. 인생의 속도도 그분이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시면 서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불기둥이 서면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서시면 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이 이 문을,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탁 여서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축복의 문을 여실 때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건 누려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속도, 인생의 방향 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 인생도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너무 빨리 좋아하면 금방 식어버리더라고. 이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이게 거리를 두고 해야지, 좋아한다고 맨날 그걸 찾아가면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인간이라는 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이 속도 조절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항상 균형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느려도 안 돼요. 너무 급해도 안 돼요. 너무 뜨겁게 쉽게 뜨거워진 사람 금방 식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돼버리죠. 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너무 뜨거우면 또 그래요. 너무 막 불러 그러면 우리 못 가더라고요. 이야기를 신앙도 밸런스를 맞춰라. 균형을.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이거를 잘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인도하실 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굉장히 빠르게 이틀 동안에 어떻게 진을 거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틀 동안에 진을 설치하고 거두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길을 굉장히 빠르게 인도할 때는요, 여기 뒤처지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중요한 기회 다 놓치고 축복 다 놓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다 놓친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식 좀 하겠습니다. 근데 답답해요.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해.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의 땅 하고 신호를 주시면 바로 출발해야 되지. 이미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참 답답하네.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는 빨리빨리 출발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빠르게 인도할 때는 빠르게 따라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길게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킬 때는 또 거기 그냥 편안하게 머물고 그런 거 급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항상 그러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직임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그네 같은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시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뒤처지도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풍성하고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